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는 사이영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 해의 최고의 실력을 보인 투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우리말로는 올해의 최우수 투수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영예로운 상을 받은 그 투수는 그해 스포츠계의 톱 뉴스의 주인공이 됩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도 사이영상의 후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영상의 이면에는 묘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사이영상을 수상한 선수들은 그 다음 시즌에 엄청난 슬럼프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합니다. 첫 번째는 사이영상을 수상한 투수 본인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투수의 마음이 천하를 얻은 듯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과 자기 개발을 게을리한다는 것이죠. 또 갖가지 행사와 광고 촬영 등으로 정신없이 바빠서 자기 관리를 소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쉬는 시즌 동안 모든 팀들이 이 사이영상을 수상한 선수의 투수를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경험 많은 그 메이저리그 감독과 타자들이 정밀하게 연구를 해서 그 투수의 약점을 공략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전력이 모두 노출된 상태에서 그 다음 시즌을 맞이하게 되면 그 투수는 집중적으로 공격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성공 뒤에 뜻하지 않은 실패에 부딪히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 교만해지고 방심하는 데 반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발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가업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6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서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지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맞이한 이 두 번째 성인 이 아이 성에서 전쟁에 지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이 성은 어떤 성일까요? 여러분 그 주보사의 간지 보면 그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여리고 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고 해발 518m 정도의 산지에 위치한 성입니다. 인구는 대략 한 12,000명 정도 되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먼저 점령한 이 여리고 성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약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아이 성이라고 했으니까 조그만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의 보고가 조그만 성이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도 안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보냈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이성 군사들에게 공격당해서 순식간에 36명,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36명, 36명의 인명 손실이 큰 것은 아니었지만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패배의 충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마음이 녹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린 것입니다. 다행히 여호수아는 실패 후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원인을 구합니다. 이유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패배의 핵심 원인은 성공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그러셨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쟁을 경험해 봤죠. 그 전쟁 경험이 이제 100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나라로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끔찍한 것이고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고 큰 아픔입니다.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것인데 무기가 없는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다칩니다. 또 부녀자들은 못된 짓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정리를 잘하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 그 사라가 묻힌 그 막벨라 굴이 있는 막벨라 밭,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하지 않으리라 하시다. 자, 여기 주보사의 간지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것은 애굽에서 430년간인데 대충 400년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고 싶어도 아직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찰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찰 때가 언제예요? 가득 찼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 때 아이 성을 점령하는 이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아직 아모리 족속이 제약에 가득 차지 않아서 지금 죽여버리면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죽이는 거죠. 가나안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을 못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이제 하나님의 유기라는 겁니다. 유기. 그러면 시체에 유기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유기라는 것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다른 데 내버려 두는 것처럼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둬버리면 사람들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타락할 때까지, 그래서 심판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400 몇십 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애굽에서 막 급격하게 많아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와서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목구멍에 찰 때까지, 관영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부당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없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때는 그 사람도 아무 변명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에 핑계치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것들을 운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죄 없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전쟁에서는 이렇게 진멸하도록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 민족과 전쟁할 때 진멸하도록 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도록 하죠. 전부 다 죽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각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양이나 소 중에서 아주 뛰어난 것들은 다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이 사울 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죠. 가나안 땅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다른 전쟁에서는 이렇게 다 진멸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저 여리고 성은 가나안 서쪽에 첫 번째 전투에서 첫 열매를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다 진멸하도록 하는 겁니다.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21절, 제가 18절 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과 동살거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법안에 그리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다스리되 만들어서 살아있는 것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태울 것은 태우고 타지 않는 검은 동철 그런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게 했습니다. 첫 성이어서 마치 11조를 드리듯이 첫 성이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은 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 다 완전히 진멸하고 없애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노략하고 숨겨두었습니다.
이 아이성 싸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한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그가 속한 공동체에 크나큰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내 주머니 속으로 팍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주머니 속에 들어간 이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죄에 있었지만은 여호수아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자만과 방심도 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했습니다. 모든 훌륭한 지휘관이 그렇듯이 여호수아도 아이성 공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정황 조사를 하는 것이죠. 파수꾼을 파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실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정탐꾼들의 보고만 참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리고성 정복 당시에는 하나님과 직접 독대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지시나 말씀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기보다는 당시 자신감에 충만한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준비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대성으로 여호수아는 기쁨과 흥분에 떨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해 있어서 자신감이 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공격 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가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여호수아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성을 쳤을 것이고, 그랬다면 36명의 부하를 잃고 혼비백산하는 그런 굴욕적인 패배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 공략에는 이스라엘 정군이 다 나설 필요가 없고 2-3천 명 정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대로 하죠. 그러나 결과는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 사람들의 인구가 12,000명입니다.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한 거죠. 그러면 성비로 봤을 때 남자가 한 6,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성비를 이렇게 나눠보면, 나이로 나눠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한 3,000명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3,000명을 쳐서 이기려면, 그리고 이게 높은 고지대 있잖아요.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데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수성을 하고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할 때 성을 빼앗는 공격은 그 성을 지키는 공격력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왜? 높은 데서 지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2-3천 명 정도로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으면서 스스로는 가대평가하게 되었고 또 적을 가소평가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실패한 후에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됩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패배 앞에서 좌절하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셨습니까? 우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 즉 리더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하루 종일 통곡하면서 머리에 머리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위기 앞에 리더는 여러 가지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고, 또 운을 탓하고, 부하들을 탓하고, 강한 적을 탓하고, 정치에서는 야당을 탓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그 누구에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세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이 통회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듯한 표현도 보입니다. 그러나 초점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리더에게는 이런 거룩한 고민과 문제 해결에 대한 직면이 있어야 되죠. 이런 영혼의 몸부림을 통해서 정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름다운 영성의 리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곡하고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기가 죽은 모습으로 그렇게 엎드려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실패가 아무리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서 징벌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원래 여러분 연좌제가 적용 안 되고 죄를 지은 사람만 벌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벌받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또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벌받고 하는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아간이 물건을 훔치고 이걸 숨겨뒀는데 아간 가족들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하죠. 이것으로 봐서 이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전체가 함께 이 범죄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간을 처벌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음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호수아와 그 왕의 행함같이 아이와 왕을 행하되 어제 거기서 다시한 물건과 아쉬운 숫수로 가지라. 너는 나의 성기에 국병을 붙이는지. 아멘. 우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격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왕과 그 백성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여리고성처럼 사람들은 다 진멸하되 물건과 가족들은 스스로 탈취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하고 이제 이 아이성부터는 탈취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복병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싸워서 졌기 때문에 복병 3만 명을 아이성 근처에 매복해두고 또 5천 명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을 해둡니다. 그리고 전군을 다 동원하죠. 처음 전쟁처럼 성에 진격해 가다가 싸우는 척하면서 패해서 도망을 하죠. 그 아이성 사람들이 처음에 패한 것처럼 또 패한다고 생각하고 아예 성문을 닫을 생각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공격해 옵니다. 그 사이에 복병으로 숨어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 전격해 들어가서 성읍에 불을 놓게 되죠. 성읍에 불을 놓게 되니까 그걸 신호로 해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서 이 아이성을 공격하고 성읍에 불을 질렀던 그 복병들도 다시 성 바깥으로 나와서 이 아이성 사람들을 또 함께 포위해서 진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전투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이성 공격은 여리고성하고 전혀 다른 방법이었는데 여리고성은 7일 동안 낮에 싸우는 전투였죠.
근데 이 아이성 전투는 밤에 매복을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 싸우는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때는 정군을 이 여리고성 앞에 집결시켰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 여러 부대로 나누어서 배치를 해서 전투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 공격 때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 없이 이스라엘 군이 정말 치밀하고 빠른 군사작전을 통해서 이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패배의 골짜기를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승리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아이성의 패배와 회복은 아마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 실수를 바탕으로 여호수아는 이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는 무적의 군대로 만들어냅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길에서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처럼 겸손하게 기도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철저히 준비해서 패배를 패배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 중에 아이성의 패배와 또 회복 후 다시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예기치 못한 패배와 실패가 있을 텐데 패배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교훈을 찾으며 새로운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붙잡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